오늘 저희들이 함께 붙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앞에서 앞서 가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는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겠고, 그렇게 새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다시 부르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승리의 행진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장서서 걸어가신 겁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저희 모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기대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제자의 요구사항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주님의 좌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저희들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실 저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중요한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게 맞나요? 제가 더 높은 곳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한 우리 모두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잔이란 고난의 잔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죽음과 같은 헌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그런 십자가의 기림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영광은 사실 고난의 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알고도 그 고난의 길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굴림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불러다가 말씀한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성공이라 말하고 더 많은 고난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힘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의식 중에 내가 더 많은 힘을 얻어야 안전하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고난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생기면 사람은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더 세집니다. 판단이 자기 중심적으로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는 태도가 몸에 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고난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울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섬김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직접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저희 모두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섬김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살릴 것인가, 내 편안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짐을 서로 짊어질 것인가, 인정받는 길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리이냐? 권력이냐? 권세이냐? 아니면 나를 닮는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오려느냐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며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제자들처럼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자리와 비교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사람 위에 서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곁에 서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섬김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